자, 하루가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이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귀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진심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사도신경을 줄곧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주제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택이 보편,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시키시고, 두 번째 은택이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우리 지지난주죠, 성도가 서로 뭐 한다 그랬죠?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연합체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조금 어려우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도 되고 성도의 연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연합,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 주 안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교리를 듣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같은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말씀을 어느 교인 성도들일지라도 나는 그거 아니고 나는 문선명이 좋아 이러면 이제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연합,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하나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처럼 함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같은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마시며 먹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이 이런 운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끼리 만나시고 전도 회원끼리 만나셔서 시간 있어? 시간 있어. 밥 먹으러 갈까? 차 한잔 할까? 이런 것보다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그럼 교회 가서 뭐 하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소망이기도 하지만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신앙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들렸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에 들렸나요? 교회 들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어디 들려요? 네, 그렇죠. 들리죠. 가끔 제가 말썽을 부리면 학교도 한번 들리다 오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를 들리죠. 근데 이게 좀 요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고 또 시간이 굳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는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실천 상황으로 알려드린 무엇? 기도. 이것 없이 우리 한번 축구 한번 할까? 밥 한번 먹을까? 이렇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말씀하는 그런 교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 그 다음 세 번째 은택으로 죄 용서라는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 용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죄 용서,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의 의미, 죄 용서라는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죄 용서 모르는 분 없고, 실제 기도 시간마다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항상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제가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주일 때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여기 사도신경에 언급되어 있는 죄 용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먼저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이 고백을 한다면, 여기 사도신경이 고백을 했잖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받는 것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네 번째 주제가 믿습니다라는 동사에 다 걸려있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라는,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예, 참 훌륭하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보고 생각을, 기억을 더듬해보고 그 마음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필진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피면 죄 지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아주 훌륭하시고 마치 도덕 군자처럼 보이는 한 분이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뭐라 대답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참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양심을 비추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때에는 그분조차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할 처지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인데, 근데 다만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기억으로 더듬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어떤 행위적인 죄악만을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심연의 깊은 내용을 용서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도신조에 고백된 죄 용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심연의 깊은 뿌리의 내용을 죄 용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하는 이 언행 심사를 용서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걸 늘 받고 늘 지금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에 대한 용서의 고백적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예가 아니고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제 10월 달은 우리가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다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예. 절 맞추지 마시고 저는 뭐 모든 절기가 다 저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죠. 사도가 뭐라 말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근데 이 부활의 개념처럼 이 기독교가 다시 깨어난 날로 치면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사실 개신교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일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이제 499주년 내년이 되면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 벌써 역사가 그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500년 가까이 되는 이 499년에 종교개혁주일 그러면 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름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렇지, 마틴 루터. 이 루터라는 이름은 여러 목사님들 많이 사용해서 아마 흔한 이름이기도 할 거예요. 루터라는 이 분은 원래는 물론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분은 원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친구와 함께 등교하다가 벼락을 맞아요. 근데 그 벼락을 맞는데 그 벼락을 본인이 맞지 않고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루터가 너무 충격이어서 그 두려움과 두려움의 엄습함이 찾아와서 이 법대를 그만두고 이 루터라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루터라는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도였기 때문에 금방 수도사가 되어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수도사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처음으로 드리는 그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 드리는 집전하는 첫 번째 미사 문구를 읽으면서 그가 깜짝 놀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께 곧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자, 말은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되게 멋있죠.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루터가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냐면 완전하신,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그렇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는 너무 죄악에 가득하고 불의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언뜻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진 의식들이 뭐냐면 그게 다른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것, 아무리 밥을 굶고 기도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매번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다? 먹을 것밖에 없다.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해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저도 해보지만 금식 기도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힘이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금식 기도 오래 하면 보이는 거는 다 빵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 끝나면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더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은 절제를 하고 절제를 했는데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노력한 것이 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지금도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저는 뭐 그리 기독교이니까 하진 않았지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루터라는 분이 자기의 죄가 발견되는 것까지 다 시시콜콜 수도 원장에게 고해를 하니까 이 수도 원장이신 스파우피츠라고 하는 원장이 이 화를 내는 걸 루터에게, 야 이놈아,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그 시시콜콜한 죄목 가지고 오지 말고 걸쭉걸쭉한 죄목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으라 할 정도로 책망을 받아요. 근데 루터는 그 큰 죄목뿐 아니라 사소한 것, 거짓말하고 남을 흠담한 것, 약간의 마음에 미움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더더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사용해도 심지어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는 죄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제가 웃는 웃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웃음은 제가 비웃는 게 아니고 참 순수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꼭 뭐라 하냐면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저 이거 상당히 좋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것 가운데 분명히 더 있는데 뭐는 안 나요? 똑같아요. 이게 루터가 지금 기억을 해내는데도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요, 그냥 이야기한 건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뭐 가족,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편하게 대우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 나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루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심연의 깊은 죄로 인해서 고민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 용서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결국 심연의 깊은 뿌리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모든 타락과 죄의 본성과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한 주간 오늘 하루 죄 지은 것을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모든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우리의 심령과 죄값, 죄책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죄 용서하시는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오늘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값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흠 있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본성상 부패하고 무능하고 죄악스러운 모든 인간의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용서받는 것과의 관계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높으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백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냥 주술적인 의미로 우리가 외워서는 사실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가 되는지에 대한
본문을 잘 이해시켜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잘 보면,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며,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12절인데, 제가 한번 12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문자 그리고 문맥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문맥을 이제 받았어요. 앞에 문맥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아담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이름을 아예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죄는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뭘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뭔가, 요거는 체크해 두시고 다시 바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외울 수도 있는데요, 외우지 말고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창세기 2장, 요거 오늘 로마서 5장 그냥 두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지금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럼 한 사람의 죄가 뭔지,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16절 17절 이제 알겠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말씀 보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뭐예요?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했어. 그게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죄는 간단해요. 하라고 한 걸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것도 죄. 이 죄목이 뭐라고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자, 근데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그렇죠. 이게 이해는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러면 옆에서 친천지가 물어와요. 왜 먹으면 죽어? 그럼 뭐라 대답하죠? 이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그 내가 왜 먹으면 죽는지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친절한 설교, 아시겠어요? 너무 친절한 설교, 너무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감성을 호소하는 설교들 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곁다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죽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면 우리는 이걸 뭘로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왜 죽지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아담은 먹으면 정말 죽나? 하고 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제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3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죽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까 창세기 2장 그 죄목 살펴보셨죠?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진짜 아담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물론 시간적으로는 후되지만 죽었고, 즉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정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결국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결국 그래서 뭐예요? 그럼 우리는 자 보십시다. 인생 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예언이 이거래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게 가장 완벽한 예언이래요. 그럼 모든 사람은 왜 죽습니까? 1번 나이 들어 죽는다, 병에 걸려 죽는다, 뭐 마찬가지. 근데 신앙적인 영적인 눈으로는 다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누구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근데 문제는 12절 읽지 않고, 자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몇 가지만 하면 물어볼게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셔요. 이 아담이 말이야, 아담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옛날에 산동네 보면 빌라 같은 데 보면 뭐라 수저 큰 물탱크라는 거예요? 물탱크가 어디에 있어요? 옥상에 있어요. 그럼 그 물탱크를 한 집만 먹는 게 아니라 연립 다섯 집 사람이 다 먹죠. 아담이 거기다 뭘 탔다 그래요? 독을 타가지고 그거 우리가 먹고 죽은 거라고. 이게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라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누구만 나쁜 놈이에요? 진짜 독 탄 놈만 나쁜 놈이잖아요. 독을 누가 탔어요 지금은? 그럼 아담만 나쁜 놈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 이게 기독교예요.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하반에. 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12절만 오늘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다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르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다음 뭐라 됐어요? 자, 이게 이런 시제를 무슨 시제라고 하냐면 과거라. 과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걸 현재라. 현재. 죄를 짓는다. 현재. 그리고 죄를 질 것이다를 뭐라 그래? 이거 알고 보면 미래래 그러잖아. 죄를 질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근데 과거 시제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앞에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면 현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딱 한 번의 사건, 그 사건 딱 하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는 뭘 가리키냐면,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제 줄여 쓸게요,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부정과거예요. 이런 부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닌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그 사건을 지금 아담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모든 인류가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립주택 뭐라 했지 아까? 물탱크가 있는데 아담이 거기다 독을 혼자 탄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탔어요? 그렇죠. 비유를 들려면 제대로 들어야 돼. 누가 같이 탔어요? 우리가 타고 우리 누가 마셔요 또? 이게 진짜 비유예요. 이게 이런 비유를 들어야 돼. 만약에 비유를 들려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이해를 해야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담 있을 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있었습니까? 그럼 이건 다 무슨 말인가? 답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나 1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노니. 자, 14절 앞부분은 제가 오늘 이해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뒷부분 아담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자, 그럼 이건 이해시킵시다. 여기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오실 자 누구를 뭐 제가 물어보죠. 맞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 아담은 지금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담이 지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느냐? 아담이 죄질 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다. 이런 면으로 닮아 있는 게 아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느냐 할 때 대표자로 닮아 있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함께 해볼게요. 대표자. 시작. 뭐라고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뭐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아담은 온 인류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만 하시면 된다고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하실 필요. 설명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할 때. 아담은 앞으로 생겨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똑같이 지금 있는 게 뭐예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죠? 여러분 십자가 졌어요? 요거는 좋지요. 그래도 내가 안 져도 내가 먹는 건 좋지요. 그죠? 근데 아까 거기는 아담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건 좀 불이해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앞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될 모든 허물 많은 죄된 인생들의 대표자로 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대속적 죽음을 받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신 것이죠. 똑같아요. 아담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과 닮아 있냐면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단어가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모든 인류도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걸 좀 생각해 볼 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선거에서 여러분이 지지한 여러분의 손들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잘 못했다. 그럼 그 피해는 다 누가 받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하나 뽑았는데 대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여러분 믿고 뽑았어요. 함께 여러분이 뽑아준 거예요.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하면 피해는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이게 좀 약간은 안 맞지만 그래도 같이 지금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나는 전쟁 안 할래.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하든 그 전쟁에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혼자 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대표로 그 범죄를 짓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의를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실 때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무엇으로? 대표예요. 대표. 만약에 그것으로 안 지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매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뭘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막 손목 잘리고 발목 잘리고 막 그러셔야 돼요. 두드려 맞고 그러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었으니까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원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인류는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날 때부터 온 몸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운명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지만 아담이 범죄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자로 세워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전가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왜? 그는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체 조회를 하지 않고 애들에게 공지를 할 때 누구에게 공지를 하나요? 반장하게요. 일일이 다 와서 하지 않고 반장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거되는가? 이 로마서 이후에도 포함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결코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도신경의 논리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보게 될 에스겔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용서함 받는 그 자리에까지 앞부분의 세 주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고백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보편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죄의 뭐라고요? 용서의 용서. 이건 신앙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적 찬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자각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자각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는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주셨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녀를 물질 축복을 주셨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큰 신앙의 가치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으로 그치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절을 볼 때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일부러 계속 주제를 몰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요 복 있는 자들인 줄 아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렇죠? 사람 앞에서도 용서해 달라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건 많아요.
근데 이건 사람 앞에 용서받을 일이 아니고 어미하시고, 아까 루터가 그랬잖아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높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완전히 바칩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바치려고 자기를 보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밖에 안 보이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덧입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받은 은혜인 줄 아시고, 이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그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구금숙 권사님이 어제 이제 그 항암 2차를 한 후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CT 촬영한 결과를 이제 받았는데, 감사하게 암덩어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항암 치료를 해서 어쩌면 이 암덩어리를 계속 소멸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가족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이. 여러분 뭐 시온이 상황을 또 지금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넉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손길은 사실은 이제 떠났어요. 의료진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특별히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시온의 어머니께서 이제 절개 수술을 해요. 암 절개 수술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젊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완치의 단계에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어머니가 시온이 때문에 수술 받는 그 자리가 넉넉하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